본문 말씀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오늘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지킨다, 수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그 중심, 핵심의 인물들이 바리새파였는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수호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리새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을 지키는 그러한 문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율법의 조문을 또 쪼개서 619가지 또 계명을 지키는 부칙을 만들어서 특별히 안식일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아주 엄격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보다 생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그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디멘션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지만 그거는 율법의 완성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법과 제도와 규례와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치료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정신이죠. 왜 법을 지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거는 생명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법이요 율법이요 계명이요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한 토시,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구약의 첫 번째 이 5권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어디 이제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된가 봐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다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좀 격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가 고픕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픕니다. 시장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편하게 쉬고 눕고 먹고 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병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시장하게 되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이제 한 움큼 뜯어서 비벼가지고 이삭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뜯어서 비벼서 불어서 먹는 것은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보면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 먹어 배가 고팠으니까 잠깐 먹는, 무엇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볼 때는 건 추수하는 행위고 안식일에 금하는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픔, 정말 먹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무리들과 함께 이제 하다 쫓기다가 이제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먹게 됩니다. 실로에 가서, 지금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실로에 내려가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지금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었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들은 탕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크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7절 말씀이 핵심이죠.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지금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자비가 중요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묶여 있어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에 인색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마찬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진 이유가, 성전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계명을 준 이유는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자비와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마음,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뭐냐면은 그 안식일의 정신, 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지켰는가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질서, 그
법을 지키는 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먹는 문제, 시장하는 문제 때문에도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지금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자, 지금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또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지금 그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앞에다 두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니? 당연히 그 안식일에 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죠. 왜냐하면 끌어내지 않으면 죽으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뻐해야죠. 정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힙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부딪히는데, 물론 그것이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딪힐 수도 있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나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 법, 심지어는 내 신앙,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 법, 공의,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법, 믿음, 이 은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별하고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세우고 살리고 치유하고 붙잡는 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이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20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우리들은 경직되어 있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신앙으로 자꾸 들어가고 믿음으로 자꾸 들어갈수록 경직돼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유로워지고 좀 유연해지고 좀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으로 들어가고 자꾸 믿음으로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자꾸 보수화되고 수구화되고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이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전체를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명과 율법과 신앙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어렵고 또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 이 말씀을 다 지키도록 물론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또 여러분이 다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고 법을 수호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오해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우리 안의 의의로 또 어떠한 잘못된 제도와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살아갈 때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과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그 법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이 오늘 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버티고 견디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